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참 기쁩니다. 그리고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정서를 요약하는 중요한 단어를 예로 들자면 우울과 피로라는 단어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또 여전히 산처럼 쌓여 있는 일들, 또 끊임없이 성과를 요구하는 사회와 날마다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경쟁, 또 여러 예상치 못한 인생의 어려움 등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모두 우울과 피로에 지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 쉼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다른 어떤 시대들보다도 더 많은 쉼과 안식과 여가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캠핑족은 늘어만 가고 휴가철만 되면 휴양지는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또 다른 어떤 시대보다 풍족하게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고 멋진 장소에서 마음껏 먹고 즐기며 여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렇게 많은 안식과 쉼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정한 안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래 쉬어도 답답함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소를 가도 잠시뿐 불안과 피곤은 다시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또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는 참된 안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참된 안식은 어디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안식에 대하여서 어디에 있고 또 어떻게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예수님이 일하시는 곳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보시면 본문이 배경이 되는 시간과 장소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이 시기는 유대인의 명절이라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본문에 나온 명절이 구체적으로 어떤 명절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대인의 명절 중에 명절의 의미 가운데 핵심은 뭔가 하면 안식과 쉼입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을 포함해서 8일 정도를 쉬고
초막절이라고 한다면 초막절은 7일을 쉬고 77절은 3일 동안을 안식하게 됩니다. 곧 지금 예루살렘은 안식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절에. 거기다가 9절에 보게 되면 이날의 이 명절 가운데 또 특별히 이날은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명절이라는 안식에 더하여서 안식일의 안식이 또 함께 합해져 있는 날입니다. 안식과 안식이 만나서 완전한 안식이 주어진 그런 날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이 주어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평화의 도성이라 불리는 예루살렘입니다. 나아가 2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장소까지 소개를 해줍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짐으로 안식이 없던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해준다라는 의미로서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본문이 제공하는 배경은 이곳에 안식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명절과 안식일, 예루살렘과 베데스다가 있는 곳, 이 모든 것에 안식이 가득하다. 우린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토록 완전한 안식이 가득해 보이는 예루살렘의 한 장소를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피곤과 절망과 아픔과 슬픔에 절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가득하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가득한 안식은 언젠가 빼앗길 수 있는 완전하지 못한 거짓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간 너희도 병들게 되면 너희도 저들처럼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거야. 언젠가 너희도 저들처럼 인생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예루살렘에게 버림을 받게 되고 무자비한 장소, 이름뿐인 장소, 허울뿐인 장소에 갇혀서 안식에 목말라 하게 될 것이며 진리가 아닌 거짓 미신에 물들어서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야. 너희의 안식은 진짜 안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짓 안식이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제사장들 또 다양한 절기와 믿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진정한 안식이 모든 사람 가운데 전파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은 지금 거짓된 안식이 가득한 것입니까? 왜 이 안식일의 축제일에 베데스다는 절망으로 가득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율법과 종교와 정치에 매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또한 헛된 미신에 빠져서 주님을 보기보다 미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당시에 유행하던 천사 숭배 사상입니다. 미신입니다. 백성들은 헛된 미신과 환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고 소망하기보다 천사가 주는 안식을, 천사의 능력과 천사의 나타남만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사라져 있었고 진리가 사라져 있는 반면에 미신이 유행했었고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안식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절망과 거짓된 안식과 절망이 가득한 곳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5절 말씀 보시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6절에 그 병자를 위하여서 일하십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주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에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보시고 깊이 아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아무도 봐주지 않았던 38년 된 병자의 안식 없음을 보셨고 그리고 보셨고 간절함을 아셨고 이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예수께서 일하시자 베데스다의 진정한 자비가 나타나게 되고 이 자비로 말미암아 38년 된 병자는 참된 안식과 치료와 쉼을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참된 안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고 일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날을 쉬고 아무리 좋은 장소로 여행을 떠나도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안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늘 불안할 뿐입니다.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 광야에서도 안식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일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담대하게 걸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하시는 주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과 하늘의 안식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처음 세워질 때부터 그것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광야 같은 곳을 기도로 주님만 바라봄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갔었던 교회입니다. 처음에만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그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지금도 우리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처음과 같은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힘씁시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질 뿐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전에 하지 못했었던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육신과 정신을 힘들게 하는 짐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참된 안식과 쉼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과 말씀을 경험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바쁜 일상의 핑계를 내려놓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내려놓고 깊은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기를 거절하기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안식이 옵니다. 풍랑 속에서 앞이 안 보일 때 일하시는 주님을 뵙게 되면 바다 위를 걷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함으로 바쁜 세상 가운데서 불안과 피곤이 엄습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늘의 평화,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주님의 일하시는 교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된 안식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말씀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 사명에 감동되어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의 삶 속에는 기도가 묻어나오게 해달라고, 주님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참된 안식을 전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안식과 어떻게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해줍니까? 둘째로 주님을 깊이 알고 믿음으로 주님의 주권을 선포할 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있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10절의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 종교국에서 찾아와서 안식일에 병고침을 받은 사람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헬라어에는 미완료 시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과거에 어떠한 일이 완료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시제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이 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사람들이 물어본 거는 그냥 한번 물어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마치 공안 검사가 취조하듯이 지금 병을 낳은 사람을 추궁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에 누가 이랬냐? 너를 낳게 한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낳았냐? 너도 한패냐? 너 제대로 말하면 안식일법 위반으로 잡아 넣을 거다. 처벌한다. 알아듣겠어? 이 사람은 고침을 받고 기분이 좋았는데 벼랑감 안식일법을 어김으로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자 11절에 병 나은 사람이 이 모든 죄를 나를 낳게 한 그 예수님에게 떠넘겨 버립니다. 나를 낳게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라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추궁은 계속되죠. 12절, 너를 낳게 한 사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그 안식일을 어기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13절 보시면 병 나은 사람이 좀처럼 성경에서는 볼 수 없는 빵점짜리 낙제점에 대답을 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향하여서 주여라고 합니다. 9장에 보면 이 눈면 소경이 주님을 보게 되었을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시면 그분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베풀 수 없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병 고침 받고 끝입니다.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병만 고쳐줬으면 됐지 뭐.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기가 닥쳤을 때 예수님 탓을 하면서 나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있는 것이죠. 빵점짜리 그런 사람입니다. 14절, 이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것도 의미심장한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 성전에서 이 사람을 찾아와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보라, 네가 나았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나을 수 있었는지, 너를 낳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네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문맥 속에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 죄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죄입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치료하심,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죄,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주님께 대하여서 무관심하고 은혜를 주신 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며 그분을 팔아버리는 죄입니다. 안식을 주시는 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 안식을 그냥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죄입니다. 그러면 더 심한 것이 생긴다고 하는데 더 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영원히 눈멀게 되는 것입니다. 9장에 가게 되면 눈먼 소경을 고치신 후에 주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눈은 떴으나 영적으로 소경되었다 하십니다. 이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고침을 받았음에도 주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안식을 얻었음에도, 하늘의 안식을 얻었음에도 그 안식을 차버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더 큰 병에 걸리지 않도록, 더 큰 일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을 깊이 붙들어라, 주님을 깊이 묵상해라, 주님과 동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5절, 이 대화가 끝난 후에 이 고침받은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사람이 예수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식에 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붙들 때 그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지식,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얕은 깨달음은 절대 주님의 완전한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부모와 함께 있어도 부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조그만 어려움에도 벌벌 떠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부모와 함께 있어도 불안해합니다. 부모와 함께 있는데 조그만 개미 한 마리에 두려워합니다. 부모님이 양손을 꼭 붙들고 있는데 조그만 장애물도 넘지 못합니다. 의심합니다.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부모님이 옆에 있는데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아직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휴가 때 계곡에 갔었습니다. 저희 가족만 아는 비밀 계곡이 있습니다. 놀기 딱 좋습니다.
알려달라고 해도 안 알려드릴 겁니다. 그건 어쨌든 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에서 이제 몸이 물에 뜨는 걸 좀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체험해주고 싶어가지고 뒤로 이제 눕힌다고 눕혔습니다. 그런데 뒤통수가 닿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아빠 나 못한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머스마 1호, 2호, 3호 다 난리를 치면서 한 녀석도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아빠를 뭘로 알고 다 잡아주고 다 지금 이게 아빠 다 해주고 있는데 믿음으로 몸만 맡기면 되는데 다 죽겠다고 벌벌 떱니다. 아직 모르는 거죠.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깨닫지 못하니까 물속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나 죽는다 소리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깊이 알지 못하니 안식을 못 누립니다. 주님을 깊이 알지 못하니 주님이 내 손 잡아주고 계시는데, 내 손을 꼭 붙들고 계시는데 불안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너무 쉽게 안식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반면 17절을 봅시다. 예수님은 전혀 다르십니다. 위기와 협박이 예수님을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이 위기와 협박 속에서 예수님은 담대하게 아버지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너희가 뭐라고 하던 나는 아버지를 따라서 일하겠다. 안식의 주인은 아버지이다. 성전의 주인은 아버지이다. 이 날의 주인은 아버지이다. 너희가 뭔데 나를 위협하느냐? 라고 오히려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깊이 아셨기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협과 어떤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안식을 누리고 안식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방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의 주인 되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안식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깊이 함으로 안식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깊이 안 만큼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걱정이 생기는 곳에서 주님의 주권을 선포합시다. 나를 힘들게 하는 곳에서 주님의 함께하심을 선포합시다. 그곳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못할수록 주님이 아무리 가까이 계셔도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아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 실패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그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사람의 어떠함, 종교의 어떠함, 장소의 어떠함, 날짜와 시간의 어떠함이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주님의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나아가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주권을 선포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세상의 안식이 아닌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함께 찬송 41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